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꼭 내려가셔야지 알게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겁니다. 네. 그분께서 질문하는 거는 그분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모르시겠어요? 그죠? 알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심판해버리면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승화돼야 되겠죠. 내가 바라본 심판이 곧 나에게 구원이 돼야 되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은 저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했구나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돼야죠. 그럼 보세요. 결국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 심판이니까. 그래서 막 성경에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사실은 예를 들어 율법사들이라든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막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읽어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심판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들은 아무리 심판이라고 외쳐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심판에서 건져진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심판받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너희도 심판받을 자들인데 나의 긍휼로 너희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죠? 내가 받은 은혜.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본 심판에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듣는 게 아니니까 안 들려요. 네. 너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겁이 안 됩니다. 안 믿겨지니까. 그 지옥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것이 주어진 단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그러죠. 저희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된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이거는 우리가 그 진노하시는 싹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포커스하지 말고, 예. 건져진 나, 구원된 백성. 근데 그 구원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럼 누가 알게 하기를? 본인들이 알게 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된다. 모든 일들이. 그들이 받는 심판도 나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뜻이죠. 그러니까 의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입으로 구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기도 안 하고 나오죠. 저는 그래요. 특별히 이제 무슨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할 때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배고프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배고프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나중에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다른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에 막 내가 하려던 기도예요. 나중에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계획을 내 입술로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네가 그 구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다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런 건 되게 자기한테 속습니다. 의도를 뭐 A냐 B냐 이런 거는 거의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진짜 거의 무관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좀 마음이 찡하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기도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많이 실수해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찡하게 많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찡하니까. 근데 그게 하여튼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유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고 그분이 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말씀을 잘 받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대는 잠잠고 듣고 있을지어다. 그대는 내가 하라는 것 순종만 하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 기도가 참된 기도를 하면 아주 참된, 아주 정직하게, 그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부끄러워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각과 뜻을 내 입술에 주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주어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는 거 조심하세요. 뭐 요즘 오래 기도 열풍이 불어 있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뭐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오래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루 6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저기. 그게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6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매일 와가지고 나중에 뭐 이상한 것도 보고 그랬어. 막 헛것도 보고 막 생각한 게 막 환상으로 나오고. 그렇죠? 참된 기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근데 참된 기도를 그냥 오래 한 것뿐이에요. 하다 보니까 참된. 근데 그거는 기도의 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무슨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또 혼적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나를 압도하고, 그죠? 눈 감고 6시간 있으면 느낌이 압도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기도를 해야 돼. 참된 기도. 그건 시간과 관계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내가 기도냐. 그죠? 저는 은밀한 방에서의 기도를 굉장히 중시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그 기도를 요하는 시대야, 내가 볼 때. 이상한 열풍이 불어왔는데, 내가 뭐 다른 기도를 이렇게 격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강조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답답해서요.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식되어져.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로 구하고 있어. 그냥 눈물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속을 많이 썩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막 너무 속을 많이 썩여. 그래서 막 오랫동안 너무 썩여서. 근데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속을 많이 썩이다가 어느 날 그냥 미안해요 한마디에 다 녹아지더라고. 그냥 okay, I cancel everything for you.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여태까지 내가 이제 당분간 저 사람 안 보리라 뭐 이런 모든 계획이 다 캔슬 돼버렸어요. I cancel all my plan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그랬어요. 그 딱 한마디예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에. 그래서 내가 아까 찬송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도 분명히 녹으실 거야. He will cancel all punishment. 모든 벌을 다 캔슬하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아까 찬송가하면서 애통하며 이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그냥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 미안해요 한마디에 다 녹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심플해요. 노력하지 마라. 뭐 어떻게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더 싫어할 거야 하나님. 야, 네 스타일대로 해라. 불초소생. 네 스타일대로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과 참된 연합. 그러면 그분이 이러죠.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같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받아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의 깨어짐과 열림이라 그랬죠. 나한테는 깨어짐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열림이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열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만 숨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그것이 또다시 똑같은 과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할수록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그랬죠.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이 설교를 잘하던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걸 내가 목회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 아주 순수함, 그래서 겸손함, 그다음 제일 좋은 거 깨어짐, broken heart, heart가 broken 된, heart가 broken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그러면 깊이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숨기겠느냐? 어제 우리 현영자하고 얘기했는데 신앙이 처음에 고공으로 갑니다. 막 뜨거워요. 조금 있으면은 좀 잠잠해집니다. 그죠? 이거는 신앙 상태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도가 같으면은 막 뜨거운 이 열정이 좀 식고 좀 이렇게 잠잠해져요. 더욱 깊어지면은 너무 평범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도를 닦은 사람은 전혀 아무런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화장품들은 냄새 안 납니다. 무색, 무취. 맞아요? 맞죠? 무색, 무취. 이 99센트가 이 냄새가 강합니다. 아주 찐. 그래서 좀 은은해지다가, 그래서 막 열정이 막 뜨겁고 막 고공행진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도가 들으면 약간 좀 이렇게 저분은 좀 점잖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점잖은 수준에서 더 도를 닦으면은 원래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나 이거 보통의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아무런 이 종교적 냄새가 안 나야 돼. 그냥 평범해. 예수님이 분명히 그 냄새 안 풍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근데 그 사람들을 나는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진짜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깝다라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 여인 있잖아요. 비밀 연인. 숨겨두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런 거지. 자기 좋아하는 마음, 저도 좀 이제 늙어가지고 옛날에 그 리스트를 쫙 3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살 때도 자 예지. 그때는 그걸 꼭 숨기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성의 눈이 떴는데 막 그의 뒷모습을 뒤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앞날을 계속 무지개로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공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회자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숨기고 싶은 거야. 그런 말을 누구한테 안 하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교제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교제 자체가. 그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깊다 이런 거 자랑하겠냐고. 교제 자체가 즐거운데 이 교제가 뭔가 삐끗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나는 교제한다 그러지. 사실 그 교제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뭘 숨기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딱 숨겨두고 싶죠. 그죠? 제 처를 중학교 3학년 때 봤어요. 미국 갔을 때. 제 처가 중학교 3학년이고 난 19살이고. 딱 보는 순간 This is it.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순간 This is it. 딱. 근데 이게 너무 어린애니까 그때만 해도 창피하잖아. 그죠? 그래서 괜히 그 어머니 되는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 거 없어요. 사실 마음이 이쪽에 있었죠. 그 우리 장모님은 너무 이 청년 너무 착하고 그렇게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나는 마음이 딴 데 있었죠. 그런 걸 자랑하냐고.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 한번 딱 꿇고 결혼하는 거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만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자에게 당신의 것을 꺼내주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얻는 가장 축복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자예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는 자, 그걸 발견하는 자, 그걸 아는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always have something to tell.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 이 안에. 시시한 얘기들 말고, 그죠? 요번에 그 레인이 지금 군대를 제대해서 어떤 여자랑 연애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게 진짜 something to tell. 하나님이 계시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He wants to reveal Himself. 자기를 reveal,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순수한 자에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pure in heart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그것을 계시해요.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맑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맑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누가 몰라줘도 돼. 그죠? 저 사람 기도하냐 이런 소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 안 들은 게 낫지. 안 들은 게 낫지. 그냥 평범 내리죠. 도가 깊어지면은 평범하게 무색무취. 늘 계시하시죠.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 당신을 계시하. 보세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지난번에 말씀한다는 거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보세요. 이 사람, 나를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는 방도가 뭐죠? 우리가 명했다는 자꾸 명령으로만 생각해요. 네? 내가 명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시죠. 입을 열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셔.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입을 열어 명했다라는 건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것이 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막 외우고 여기에다 대고 이마에 쓰고 막 무설주에 달고 해도 우리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들려는 거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네. 곧 말씀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라고요?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아멘. 율법으로 지키는 정반대 얘기예요.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자.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그렇죠. 지금 심각한 한국 교회, 뭐 이렇게 전 세계 교회라고 합시다. 아주 그냥 이 교회의 심각성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동성애자 어쩌고 뭐 어디를 어디로 하고 뭐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적인 가르침이 심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앉혀놓고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안 돼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돼요. 수천 년 지나도 안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야 돼. 그거 얘기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당신이 속히 내 안에서 친히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나의 생명은 끊임없이 뭘 추라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또 자기가 위로하고 또 막 정죄하고, 나는 정죄하고 남은 판단하고 남은 막 비하하고 왜들 저러나 그러면서 막 이거 복잡해. 하다 보면 나중에 잘하는 것 같은데 왜들 인정 안 하나 그러고, 또 누가 더 잘하는 거 나타나면 질투하고, 우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 때는 이거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옛날에 나한테 2주에 한 번씩 월급 받을 때마다 50불씩 용돈을 줬었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거야. 아니래. 아직도 아니래. 7번 용돈 줬는데. 예. 그래서 내가 야, 너 마태복음 25장이다. 야. 오른편 양이다. 야. 예. 돈 벌 때마다 이 얘기 뭐냐? 앞으로 벌면 주라, 그 뜻입니다. 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얻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이 소유돼야 돼요. 여기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져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져야 지킬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방식의 사람을, 그럴 경우에 천하만민이 복을 어떻게 얻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항상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라는 건 남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거죠. 다시 창세기 18장. 지금 이 내용은 뭐 너무 잘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죠. 그죠? 50명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아멘? 네.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다룰 건데, 참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남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중보기도는 뭐냐?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중보예요. 그죠? 근데 사랑은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너무, 이거는 은근히 나는 너보다 성령 충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은 그 기도가 중보죠. 사랑하니까, 막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요새 어떤 남자분인데 주일날 보면은 눈을 못 맞추겠어요. 눈을 맞추면 눈물이 나요. 설교하다가. 나도 좀 연세 드신 분인데 얼굴 빨개지면서 항상 이렇게 눈물이 눈물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망울이나 그 뭐라 그러네. 나 한국말 잊어버렸어. I forgot the word.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야. 네. 네? 눈이 글썽글썽해요. 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시안에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네. 그분 한번 맺히면은 눈물이 나서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요. 나도 너무. 근데 집에 가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참 기도를 하게 돼. 참. 내가 사실 어제 일부러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픈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이분의 지금 그 발버둥 안 간 그것이 참 잘 되기를 원한다. 자기 존재적 아픔을 나한테 그걸 내가 참으로 기도해. 중보.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 사람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 이 사람 예배드린 태도를 봐서부터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죠. 저 사람 얼마나 참 인상도 좋습니까? 하나님 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사람이 기초가 되면 안 돼. 내가 그분을 향해서 느꼈던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느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형제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아멘. 나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느냐 또 동시에 얻게 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내가 바닥을 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 형제를 그렇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떠함은 철저히 배제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세리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잖아. 근데 저희 세리라는 형제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뭐 어떠한 게
그냥 죄인, 자기 실존을 들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 옆에 당신의 긍휼함, 나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이 세상에 가장 참된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참된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의인이 껍적거리는 바람에 이게 박살났어. 그 이걸 또 중보 기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 안 했어야지. 10명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태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는 진짜 눈으로 확인해. 출애굽기 19장 이걸 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은혜죠.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 5절 들어오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여기서 딱 해요. 그죠? 내가 거기 있었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고 너희를 지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는 모든 건 은혜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일제 지켜 행하리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그 독수리 날개로 없는 거 계속 해주십시오. 그 복, 내가 언약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조차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여태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그 은혜처럼 내 일생 동안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올해 아주 초부터 계속 강조하는 이 한 해를 보낼 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다 율법적으로 다 빠져나가. 뭐 잘 지켜보리라 이거 다짐해봤자 소용 없다. 결단해봤자 소용 없다. 작정해봤자 소용 없다. 그쵸? 내가 그랬잖아요. 작정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포기헌금 하라고. 포기헌금 하라고. 포기할 때 헌금하라고. 포기. 나는 그 언약에 대한 오케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막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 지키면은 벌 받겠다고 이만큼 썼습니다. 근데 바보들이야. 안 지켜서 막 포로로 끌려고 한다. 그렇죠? 그들이 못 지킨 거지 안 지킨 게 아니죠. 못 지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해. 내가 지금 이거 언약에 대한 자신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사모하라고. 근데 그거 뒤집어 버리잖아.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먼저 무조건적으로 얘기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싹 받고 나를 지켜주면 10분의 1.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은 지가 임명해. 나를 잘 지켜주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갈림이에요. 이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긍휼로 가야 돼. 긍휼. 우리 누가복음 7장
그거는 7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4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중간에 약간 말이 이상해 버렸는데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보세요.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전통 방식이 또 나오죠. 예? 보세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러면은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해진 것처럼 들리죠. 저 사람 죄가 많이 사해졌다. 왜냐? 이 사람이 현재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의 죄는 많이 사해졌구나. 반대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많은 죄가 사해진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야. 글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앞만 보고 가는데 뒤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밖을 보는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보는데 자기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준 사실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 용서해 주고 계시는 일들,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죄성을 발견할수록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역설이야. 이상한 역설이야. 근데 내가 그 신앙의 근간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의 그 어떤 그 신앙의 그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짜 나의 어떤 그 토대가 뭔가를 봤죠. 어렸을 때 뭐 선행상 받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싹 지웠어. 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런 결정타들이 많이 나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3번 부인한 자에게 오시잖아요. 사실 3번 부인하니까 빛이 오죠. 암흑이 오니까 꼬끼우 하면서 빛이 오죠. 꼬끼우는 뭐예요? 빛이 오는 거잖아. 새벽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이 기초가 돼. 흑암이 기초가 돼. 근데 그게 굉장한 신앙의 아주 뭐랄까 아주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묵상,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거야. 묵상의 영성을 알겠죠? 그 깊은 어두움을 깊이 보란 말이에요. 자기 존재적 어두움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과 다 거기서 나와. 자꾸 뭐 잘하려고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만 되렘. 그죠? 선한 사마리아 교회. 아무도 강도 만난 자의 교회들이라는 이름이 없어. 근데 어느 게 더 복음적이냐고. 강도 만난 자들의 교회예요. 그 비슷한 게 마음이 가난한. 아니 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다고 덤벼드는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고. 강도 만난 자로 출발해야 돼.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너는 강도 만난 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사는 내가 누굴 도와야 됩니까?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한테 누가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냐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나. 너는 너를 도와줄 이웃을 만나야 되지.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야 될 사람이. 그래서 강자교회가 나와야 돼. 하나도 없어. 강도 만난 자의 교회. 다 성하는 사마리아는 되겠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없이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데? 흑암의 기초를 둬야 돼. 흑암. 이 흑암은 빛을 중생의 빛으로 만드는 흑암입니다. 흑암의 기초 없으면 빛이 중생이 안 돼요. 흑암의 기초와 연합되었을 때 중생이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흑암이라는 기초와 연합될 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깊은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기초에 두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기초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미스테이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마라. 나 오늘 쓰러진 것처럼 내일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쪽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발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일수록 그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전능하심이 됩니다. 두나미스가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글로 가야 돼요. 네. 자기 죄사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잘한 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이 약속을 끊임없이 저버리시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의 용서하심 더 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하심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분의 은혜보다 더 큰 사악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고재봉이 뭐 어쩌고 도끼 알죠? 고재봉인지 도끼로 막 어떤 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큰 일이 없어요. 글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1절 좀 깊은 말씀을 좀 약간 드려야 돼요.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앉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하늘 일을 아는 거죠. 뭘 본 거예요? 하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당신만이 알 수 있고 당신만이 봤던 거를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요? 내가 아는 것을 뭐 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증거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늘 일을 땅의 일로 했더니 땅의 일이라는 게 저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이게 땅의 일이에요. 에? 하늘 일이에요. 저거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는 하늘에 올라간 자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죠. 하늘에 올라간 자 당신밖에 없다. 하늘에서 알고 본 것을 이 땅에서 뭐하죠? 말씀하시고 증거하죠. 그럼 우리는 뭐죠? 땅에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증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을, 안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생명이 되지, 오히려 율법이 되면은 사망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망을 갖다 준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바른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도다. 거룩한 율법이 우리가 오히려 사망이 되는 도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의 어떠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버리면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준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어떠하심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 이게 생명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산다, 이거는 사망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다, 이게 생명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나무인데 생명일 수 있고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일날 좀 이렇게 깊게 다루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생명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시면 먹었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인의 하는 이야기를 잘 이틀 동안 관찰하고 주일날 오십시오. 이틀 동안 이거 여인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생명나무가 왜 안 보이는 건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생명은 안 보이는 거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째째하게 여기 선악과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이거 먹지 말려면 당연히 안 먹죠.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지. 그러니까 생명으로 착각하는 거지. 먹어도 살겠고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죠. 정령 죽었다가 정령 부활하래, 그런 느낌이 와요. 무슨 얘기지 알아요? 탐스럽게 보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먹으면 이거 죽어도 살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이건 생명나무다, 이건 선악과다, 생명나무다 따로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 안 먹고 이거 먹지. 딱 안에 하나의 존재 안에서 보이는 것이 선악이고 안 보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딱 성경이 나에게 뭔가 딱 느낌이 복으로 왔다, 이건 다 이거 죽음이야.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생명의 냄새가 나. 안 보이는 곳에서. 야, 읽으니까 야 우리야 잘 살겠다, 이거 다 가짜야. 잘 사는 게 뭔데? 읽고 있는 게 잘 사는 건데.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게 잘 사는 거지. 나의 잘 사는 것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것이 참된 부요죠. 망하게 오면은 사업 망하겠다 이런 사람 없죠. 망할 사람은 망하고, 어디 교회 다녀도 망하고, 막 기복을 주창해도 어느 교회 다녀도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학군 좋다고 공부 잘해요? 꼴등한 애들은 어디 가도 꼴등하고 1등은 어디 가 1등. 그러니까 중보기도 얘기하다가 하는 건데, 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본받자 이렇게 하면 사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살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나야, 나. 아멘. 아담으로 출발해서 또 아브라함이 왜 복인 줄 아세요?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약속해줘.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럴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덥석 오셔서 우상 장사하는 집 아들을 우상 장사하는 집 아들한테 오셔서 복 주는 거야. 약속하시는 거야.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나중에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가지 마요. 지금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팔아먹을 것이고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꾀를 부릴 것이고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죄를 질 것이고 부하를 죽일 것이고 다 그런다. 둘러대다가 나중에 아차 다 그런다.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그 사람들 본받자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뭐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 사람에게 했던 일들이 동일하게 아담을 불어서 죄인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불러내서 가죽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대로 행해진다는 거. 야곱의 실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는 사실. 동일하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 글로 갈 때 생명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켜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중간껏 띄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이거 내가 사는 게 믿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만 조금 몇 개 좀 다루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누가복음 20장 47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면 오래 하세요. 근데 재미없는데 오래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재미없을 때 있죠. 그날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 화장실 가실 때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계실 때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지루하다. 근데 그래도 길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거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 시간당 8.50인가 지금? $8, $8 요새? 시간당 미니멈 얼마예요? 8불이에요? 나는 미니멈도 못 받아봐가지고 그럼 모르겠어. That is my maximum. 그렇게 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 20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내가 길게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진짜 나는 참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운전할 때 베스트. 나는 운전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전화를 하던가, 전화 하도 콜이 많으니까 그냥 전화하고 운전할 때 전화할 때가 제일 적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기도야. 하나님과 이야기해. 그 노트 옆에 갖다 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해. 무시로. 그죠? 하나님이 맞다 그러지. 그래 내가 너 많이 만났다. confirm. 이거 보이는 기도잖아요. 보이는 기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오래 알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나 보니까 늦게 오고 잠깐 얼굴 비치고 밥 안 먹고 하는 사람은 교회 분열 안 일으킨다. 근데 심각해. 어떤 사람이 일으키냐? 내가 저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그게 무서운 건데. 근데 그 기준이
오래 기도하면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내가 6시간 기도할 때 이 온 땅이 다 나의 제자들로 보이더라고. 앉아서 6시간씩 기도할 때. 저들은 오래 길게 기도하는, 그게 목적이 되면. 근데 좋아서 오래 하는 거 fine. 너무 좋은데 어떡해? 에? 너무 좋은데 어떡해? 오래 하라고. 오래. 근데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거 없애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중요하다. 참된 기도는 중요하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5절. 참된 기도가 중요하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라. 이거 다른 말로 뭐죠? 오래 기도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오래 기도해야지 듣는다고 생각하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짧게 기도했는데 들어준 기도가 있다. 지난주 금요일 알겠죠? 그죠? 너무 마음이 그래서 자동차를 잊어버렸는데 너무 와이프한테 미안해 죽겠어.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달라고. 너무 내가 막 그건 너무 그냥 아니 진짜 하나 너무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는데 right away 전화가 딱 걸려요. LAPD, your vehicle was found. Has been found.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아주 진한 기도들은 그냥 오래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 눈 한번 찡 감으면 돼. 진짜. 문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는 거야. 그죠? 우리야 괜히 뭐 돌상 안 만들어놨지? 사실 우리도 마음에 돌상들이 다 있는 거야. 그게 돌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보좌를 움직일, 보좌 안 움직여요. 그분은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이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내가 그분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갈 때 그게 진짜,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가 필요한데 그냥 뭐 체육관에 수만 명 모여서 소리 지르면은 그날 거기만 시끄럽지 또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심의 그 아까 말한 참된 중보를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죠? 그 남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그게 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어요. 나는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강조돼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 종류한 보너스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왜 낭망할까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낭망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하는데 왜 낭망하느냐? 일이 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 근데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 아주 못된 재판관인데도 너무 귀찮게 하니까는 들어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귀찮게 하라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너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맨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한테 너 낭망하지 마. 좀 더 세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해. 아직 지금 99%다 야. 1마일만 더 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 과부가 와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낭망하고 있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들어준 거예요. 맨 올라가 이거 되게 은혜 받은 거 지금. 보세요. 왜 낭망하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여기니까 낭망하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응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너 낭망하지 마. 너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를 안 들어주겠냐? 너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서 그 자체를 응답으로 받아낼 때 얻는 기쁨은 그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껐떡 안 하니까 내가 확 구조조정이 되죠. 막 관점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고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쓰는 방법, 침묵. 그죠? 마치 귀를 먹으신 분처럼 하나님 조금만 돈 좀 주세요. 내 보청기를 갖다가 당신의 귀에 팍팍 꽂아가지고 그리고 막 냅다 소리 지르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 그분은 귀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귀로 듣지 않고 그분은 그분 자체가 우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침묵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다. 나란 존재적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존재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 진짜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평화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응답이 아니라도 네, 18장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서 나 자체가 기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에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자가 하는 일이 기도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에요. 기도자가 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된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럼 누가 기도자가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 기도자죠.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기도자죠. 하나님과 말하기를 즐기는 자가 기도한 기도자죠. 그 사람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기의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나의 기초가 뭐냐? 바로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보좌를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길.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거 약해. 긍휼 약해. 긍휼. 그거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나가지 말고 좀 찔찔하게 나가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또 하나님 미안해. I'm sorry. I'm sorry dad. 그죠? father가 너무 우리지 말고 그냥 dad 그러세요. 아버지 I am very sorry. Maybe I will be sorry tomorrow.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는 자신이 없는 사람, 뭐 순종 이런 걸로는 원래 자신이 없어요. 원래 불순종의 자녀니까. 근데 뭘로 나가야죠? 끊임없이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 긍휼하심 쪽을, 그쪽을 뭐 한다 그러죠? 공략해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공략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에 먹지 않았던, 전혀 안 그랬는데 요번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요번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자기 중독의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갈등들 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거는 그 군중들이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간 군중들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지금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번에 또 쓰러졌습니다. I am sorry that. 그러나 문제는 내일도 자신이 없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정결할 수 없사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사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댑시다. 하여튼 그 신앙이라는 게 참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보니까 나의 의지가 연약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입술로 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나는 1분 1초도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짜 연약한 사람이고 진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참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고, 그런데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나에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당신의 불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긍휼하심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었던 그 사랑이 올해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 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용서와 더 큰 당신의 용납을 기도하오니 당신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끝날 때 내 인생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